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또 좌우 지체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전에 또 초대에 응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세요. 너무 길었죠? 하지만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네. 네. 이번 같이 부를 찬양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2021년 저희 프라우스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회복입니다. 네. 저는 이 회복을 왜 우리가 꿈꿀까를 생각해 보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어둠이 빛이 되고 또 슬픔과 고난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정말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지를 좀 새삼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런 마음을 꿈꾸면서 우리가 그 때를 다시금 소망하면서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고, 그때 우리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된다면 어둠이 빛이 되고 말랐던 시냇물이 흐르고 또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또 그렇게 되기를 또 소망한다고, 다시금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간절함으로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프라우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샘솟지 않아요? 그래 같이 일어나가지고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프라우스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와 무정 사랑이 사라진 이곳에 주가 필요합니다. 불의와 부정 거짓과 부패 정의가 사라진 이곳에 주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미움과 다툼 미움과 다툼 시기와 무정 사랑이 사라진 이곳에 주가 필요합니다. 불의와 부정 거짓과 부패 정의가 사라진 이곳에 주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으로 뿌리 내리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이 땅을 회복하소서.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는 세상으로 열매를 맺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이 땅을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미움과 다툼 미움과 다툼 시기와 무정 사랑이 사라진 이곳에 주가 필요합니다. 불의와 부정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자꾸 개인주의로 빠져들고 내 안에 사랑이 없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 시간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마음에 심겨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마음이 너무 다쳐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 사랑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고 또 따르기를 다짐했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의 다짐과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주일이 다가올수록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어려울 때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함의 고백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으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사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순전한 진리의 말씀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닿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닿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또 이 세상에 닿을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구절은 주보에 나오는 구절은 11장 23절 한 절로 되어 있지만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필요한 구절들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올해 안에 이렇게 한번 다 훑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속도가 좀 빨라요. 더 빨라질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 설교를 듣고 또 집에 돌아가서 꼭 오늘의 범위까지 12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었던 9장의 내용에서부터 이어져서 10장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를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12장까지의 내용들을 저희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의 진멸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큰 위기감을 느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기브온은 큰 성이며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성보다 크고 사람들이 강하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브온이 합류하게 된 이스라엘의 세력이 훨씬 더 커지고 강해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가나안의 지형이나 기후 등 여러모로 익숙하지 않을 이스라엘이 원주민인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합류하게 됐다라는 것은요, 군사적으로 볼 때도 많은 정보와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쪽 지역을 대표하는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기브온의 합류를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도니세덱은 가나안 남쪽 지방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다른 4명의 왕들과 연합을 결성했고, 각 왕들은 자신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포위하여 공격하게 됩니다. 10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기브온은요 즉시 여호수아에게 이 소식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찌 보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를 지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조금 천천히 지원을 보내거나 아니면 가나안 남쪽 연합군들이 기브온과 싸우느라 둘 다 진이 빠져 있을 때,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때를 노려서 일석이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움 요청을 들은 여호수아가 7절에서 즉시 용사들과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으로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9장에서 저희가 보았던 여호수아 그 족장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었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출전을 합니다. 그냥 전쟁을 도와주겠다라고 즉시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또 다시 잘못된 결과가 나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분명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았어요. 9장에서 실패함을 경험했는데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묻지 않는데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승리의 공식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선언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9장에서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을 때 가나안 족속들과 동맹하지 말라라는 신명기의 분명한 명령을 어기고 소홀히 하고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동맹을 맺어버렸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기브온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 가운데 편입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보면서 기브온은요, 진멸의 대상이었던 기브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라합의 집처럼 기브온 주민들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자기들의 실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들의 실수 때문에 기브온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실까요? 아니, 진멸시키려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단지 여호수아의 실수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실수와 불순종 때문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실패하거나 변경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브온을 끝까지 진멸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화친을 맺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그래서 손을 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기브온을 진멸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기브온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의 실수를 사용하셔서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가운데로 편입시키신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여호수아의 잘못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그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성경 안에 여럿 나옵니다. 삼손의 죄악을 블레셋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시는 장면도 있고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하시는 장면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삼손은요 분명하게 교만함으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다만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기브온이 이스라엘 가운데 편입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기브온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의 도움 요청을 받을 때 일고의 고민 없이 즉시 출전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에 맞게 행동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승리 공식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밤길을 달려 연합군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도착해 기습을 펼친 여호수아의 전략은 기브온만을 포위하고 있었던 적군에게 큰 패배를 안겨주게 됩니다.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8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당해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기습 전략과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공격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의 지혜와 용맹함이 승리를 거둔 주요한 원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이길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적군들을 추격할 때는요 11절 중간을 보시면 하늘에서부터 큰 우박덩이가 내려와서 적군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날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보통 이 정도의 언급이 나오면요 이제 전쟁이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치셨다, 다 죽이셨다 이러고 끝나는 건데요.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은 더 치열하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지형적인 특성과 연합된 왕들의 상징성을 생각할 때 지금 벌어지는 전쟁은요, 이후에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기세를 몰아서 남부 연합군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혀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시간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친 여호수아가 1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어다. 여러분 약간 뭔가 주문 외우는 것 같죠? 주문이나 시를 외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놀라운 외침을 통해서요, 실제로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승기를 잡은 이때 시간이 흘러가 어두워져서 싸움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정복 전쟁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서 이렇게 승기를 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힘을 주셔서 적군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실 때 이때 전쟁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투를 마무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박을 보내심으로 빅타기를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셨고 지형지물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구하고 선언했던 것은요, 아직 더 싸울 힘이 남아있는데 적군을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태양이 머물러 있기를 선포하고 원했던 것이죠. 적들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싸울 수 있게 될 것을 해주시기를 구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태양을 향해 멈추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싸움이 끝날 때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해가 지지 않고 태양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여러 기적들 중에서도요, 정말 손에 꼽히는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해가 지지 않고 낮이 계속된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북극이나 남극에서 일어나는 백야 현상처럼 일시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그 백야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단순히 시적인 표현을 이야기한 건데 마치 시간이 그처럼 길게 느껴졌을 뿐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해는 졌지만 대낮처럼 밝은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신 것이다라고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합리적인 이해와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해를 해보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시도들이 나왔냐면요,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지구의 자전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시학 같은데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지구 밖으로 다 튕겨 나가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인력들이 멈추게 되면서 이 지구 자체가 망가지는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식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 기적을 납득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적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태양이 멈추는 것은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질서와 자연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도 도무지 설명하고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해가 안 돼도 덮어놓고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 세상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와 논리를 뛰어넘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이 불가해한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강한 무기를 주시거나 혹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갑자기 강한 힘을 가진 용사로 바꾸어 버리시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여전히 별다른 무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싸움을 많이 경험해 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에서조차 패배하며 도망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싸움을 정말 못하는 종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에 비해서 여전히 약자인데 하나님께서요, 가나안과 싸워야 하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요, 약해 보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적군이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군을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10절에서처럼 적군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후를 바꿔버리시고요, 비탈길에서 우박을 내려서 적군이 제대로 도망칠 수 없도록 붙잡아 두십니다. 태양을 멈춰버리셔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조금 도와주시는 정도, 이스라엘에게 조금 힘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 강력한 가나안 왕들을 이겨낼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없도록 그들을 약하게 하셨고요, 적군들의 사기나 컨디션을 떨어뜨리고 마음을 높게 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적군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세요. 우박을 내리셔서 그 강력한 기후를 변화시키셔서 적군들이 도망칠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태양은 어떻습니까? 태양이 머물러서 낮이 계속되어서 이스라엘이 계속 싸울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사실들을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른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그것이 가나안 연합군만 쫓아가서 그들만 때려 죽일까요? 칼로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적군을 어떻게 우박으로 죽일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한낮의 태양이 지지 않고 중천에 머물러 있었고 전쟁이 마무리되자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제서야 서쪽 하늘로 넘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말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미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싸우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의 영원한 형벌 아래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의 형벌에서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좀 힘을 더해 주시는 정도, 조금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러 오신 것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악의 형벌을 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모든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이해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와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싸우셨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기후와 주변 환경들을 바꾸어 버리시고 조절하셔서 여전히 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후로 여러분 11장 끝부분까지 계속되는 전쟁의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기록합니다. 저희가 이 본문 전체를 자세히 살필 수 없기 때문에 특징적인 몇 개의 구절들만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신 차리고 잘 따라오십시오. 먼저 10장 19절 후반부입니다. 10장 19절 후반부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강력했던 연합군들이 4분 5열이 되고요, 마른 하늘에 우박이 내리고 적군이 죽어나가고 태양이 멈춰 내려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싸우고 계심을 결코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합군의 왕들을 다 사로잡았던,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서 그들을 발로 밟고 여호수아가요 25절과 같이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장 2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가 다 이기고
이렇게 집 밟게 될 거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선언하냐면요, 누가 하신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봅시다, 여러분. 30절 말씀입니다. 30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마지막 10장 4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4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수행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걸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서 기록하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요,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42절에서는요, 이 모든 싸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직접 나와서 싸우셨으니,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셨으니,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으니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은 너무 쉬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42절 끝부분에서 가나안 왕들과 땅들을 단번에 빼앗았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전쟁 참 쉽게 했나 보다, 그냥 거저 먹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10장부터 11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요, 진멸시키는 것과 관련된 구절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진멸하여 바쳤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모든 사람을 쳐서 멸했다, 이런 표현들이요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11장 15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볼게요. 1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10장부터 12장에 요약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기까지는요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해서 한순간에 전쟁이 끝나버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10장에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싸워 이긴 후에는요 남부 지역 전체를 돌며 순차적으로 점령해 나갔습니다. 11장에서는요 북쪽을 대표하는 하솔 왕 야빈이 그의 주도하에 북부 연합군이 결성이 되는데요, 이 북부 연합군은요 남부 연합군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의 강한 군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들도 많았고요, 셀 수 없이 많은 병거들도 있었습니다. 탱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들과도 싸웠습니다. 11장 6절과 8절을 보면요 동일한 표현들이 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북부 연합군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이 또다시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북부 연합군을 격파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전 지역을 두루 다니며 전쟁을 벌였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멸시키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가나안의 성읍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갔습니다.
7년간 정말 쉴 새 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을 하는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진멸해서 바쳐야 할 물건을 몰래 훔쳤던 아간의 범죄나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드온과 동맹을 맺었던 이 초창기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브온 외에는 그 어떤 족속과도 동맹을 맺지 않았고 다 싸워서 점령하고 하나님께 진멸시켜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 정복 전쟁,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진 그 모든 전쟁을 다 마쳤을 때 11장 23절의 끝부분에서는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말로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이 그쳤다라는 이 말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싸우는 공식적인 전쟁이 멈췄다, 끝났다, 승리했다라는 의미이지 정말로 모든 싸움이 끝났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12장을 보면 정복한 지역과 왕들을 정리하는 목록들이 나오고요, 13장부터는요 정복한 땅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남은 땅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분배하는 일들이 꽤 길게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싸우는 전쟁은 이제 끝났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싸우는 전쟁은 승리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은 다 점령했지만 이제 각자가 분배받은 지역들, 분배받아 나누어 가지고 흩어진 그 지역들 안에서 여전히 남은 싸움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은 전쟁을 싸워야 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혹은 각 민족별로, 족속별로 남은 전쟁을 싸워 나가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가나안을 진멸시키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끝없는 전쟁의 삶이었습니다. 끝없는 전쟁, 또 영적 전쟁의 삶이었어요. 가나안에 남겨진 족속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 했고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죄악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 전쟁을 싸워 나가는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전에 가나안 연합군들과 함께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임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하나를 정복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평생에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열왕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때때로 실패하고 무너질 때도 많았지만 이스라엘은 영적인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요,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함께 살펴오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이미 승리가 확정되고 보장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붙드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미 행하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확정지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약함을 아셨고 우리의 무능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와의 기나긴 싸움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어요. 싸움이 그쳤습니다. 다만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과 똑같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여전히 싸워야 하는 우리 삶에 남은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악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지만, 승리가 선언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많은 싸움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요, 가나안 전쟁과 동일합니다. 절대로 지름길이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묵묵히 그리고 꾸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 제가 너무 싸우자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 일단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이 싸움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는요, 이런 선포가 나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시공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싸우시고 이기고 승리를 보장하신 전쟁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셨으니, 이미 승리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죄를 진멸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반복되는 익숙한 예배의 자리들, 말씀과 기도의 자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수하고 불순종할 수 있지요. 넘어질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결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반복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한 번 실수한 거, 한 번 넘어진 거,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애쓰고 긴장해야 하는 것이죠. 또 넘어지면요, 그렇다고 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우리는 그저 그 전쟁터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자리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앞에 주어진 길을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남은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전우 여러분, 믿음의 길을 조금 먼저 앞서 걸어가고 있고 이제는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부족한 선배가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싸워서 이기신 전쟁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 결과를 너무 걱정하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죄에 더욱 민감해져서 죄로부터 더 멀어지셔야 하고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까? 원래부터 우리에겐 힘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행할 힘은 우리에게 원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정말 힘써 지키셔야 합니다. 실패했고 무너졌고 너무 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직은 괜찮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반복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굳게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는요, 이 전쟁을 싸울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싸우는 싸움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혼자 싸우는 싸움도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셀모임, 동기들, 선후배들,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우는 그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그 결과를 두려워하고 홀로 가는 것 같아 두렵고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들을 생각할 때 낙심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싸움이고요. 하나님이 승리를 선언하신 싸움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작은 싸움들을 우리는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는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찾아오거든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선택하고요, 예배의 자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교제의 자리를 애써 지키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터에 머물러서 그 귀한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기도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니.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이미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이 먼저 싸워 이기셨음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선택하기에 주저주저하며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많은 고민과 결정 앞에서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망하는 길 같아서, 그것이 손해를 보는 길 같아서 머뭇거리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낮아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게 만드는 일들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셨고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여러 삶의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앞에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편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선택과 결정 앞에서 머뭇거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끝없이 우리 안에 드는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들이 하나님,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를 향한 불확실성들이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반복되는 죄악들이, 끊어지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죄된 습관들이 하나님, 내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도록 저를 얽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으니 믿음의 길을 두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이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나게 되는 수많은 좌절과 아픔과 고민 속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며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남겨진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프라우스 청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고 넘어진 이들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멀어진 이들이 있습니까? 그곳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서 그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문제들은 사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남은 싸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요 우리 홀로 싸워야 하고 홀로 견뎌내야 하고 홀로 몸부림쳐야 하는 싸움인 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작은 모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를 주셨고요, 셀 모임을 주셨고 동기들, 선후배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믿음의 전우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쳐서 낙마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에 주님 그 영혼들을 다시 붙잡아 세우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멀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달라고,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의 모든 영혼들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를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홀로 갈 수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 때조차도 함께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동료들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전투를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갈 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박이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큰 우박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태양이 멈춰야 하는 게 필요할 때는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약함이 여전하지만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주의 공동체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세우시고 붙드시고 다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이,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들이, 죄된 습관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 싸움을 싸울 수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이 힘을 잃었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럴 때마다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이미 싸우셨고 승리하신 싸움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결코 그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지 않는 것은 이 싸움의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부족하지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낮아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삶의 고민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의 결과들을 주님께 맡기며 그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전우들이 곳곳에서 떨어져 나가고 낙오하고 넘어져 있습니다. 주님, 나 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이 프라우스 공동체 안에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무너지고 낮아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멀어진 그곳에서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 가운데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우리는 한 주간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많은 선택과 결정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우박을 내리시며 태양을 멈추어 버리시는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것 삼아주시고 주님의 것 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이 이미 주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삶임을 고백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